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에베소서는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뱅이 가장 좋아했던 서신입니다. 칼뱅 선생은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 서신의 백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에베소서 안에서 아주 조밀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헤롯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앞에 있는 3뜰은 다 중앙에 있는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 이 이방인의 뜰은 중앙 성소를 향한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3뜰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그런 통로가 없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동시에 당시에 영적인 장자에 해당됐으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눈빛이 얼마나 냉랭하고 서늘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다는 것. 저도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전까지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이방인이었다. 나는 본래 원감람나무가 아니며 돌감람나무였다. 태어날 때부터 그 뿌리에 있다 있었던 자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접붙임 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본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본래 누구였는지를 앞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더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있느냐. 이방인들은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인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할례받지 않은 망령된 자들이고 불경한 자들이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즉 너희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소외된 자들이고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인들이었다. 너희들은 나그네였어. 너희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 아니냐. 그게 본래 너희들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방인의 출신이 어디며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거나 또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본래부터 이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세문안교회 나이만큼 됐지요. 132년, 137년.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해간 교회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일컬어지면서 동시에 130년이라는 2000분의 1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는 교회로 일컬어집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우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는 본래부터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본래는 내지인이 아니고 외인이었던 자들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급속히 빠른 속도로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본래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축을 옮겨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본래는 너희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 안에 인생 한복판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것 아니냐. 13절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이 내지인이 되었고 외인이 본국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복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받아주셔서 화평이 일어나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적대감, 적의,
그리고 의구심을 가진 눈빛들, 이런 것들이 녹아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뜰과 남자들의 뜰과 여자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로 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기 한 새 사람이라는 말에 여러분 눈길을 좀 깊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나 적의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한테는 굉장히 진보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영어로 찾아보면요, New Human Being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네오 안트로포스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신인류, 새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인류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가 신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꿈꾸셨던 새로운 인류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새 인류입니다. 신인류입니다. 새 인류고 신인류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따로 구원의 방주에서부터 빚어낸 사람들이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꿨고 바라보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고 상이에요. 새 인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새롭게 살아야 되고 또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복음주의 아주 대표적인 설교자고 저술자죠. 이 에베소서를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회라고 주석의 이름을 썼습니다. 뭐냐?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인류들로 모여있는 공동체이니까 그것은 새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이제 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새 사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이 세속화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극복되지 못한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눈빛이 왜곡되어 있지요. 또 교회를 처음에 바라볼 때는 이런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찢고 상하고 마음이 쪼개져 버리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대단히 시시해지고 냉랭해지고 또 하나의 사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진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인리로 모여있는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썩어 있고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당신이 꿈꾸시는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시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온 정성을 쏟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빛을 잃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당연히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이 살아갈 길은 바로 이 교회밖에 없다고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와 봤더니 이 사람들의 눈빛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악과 허물 속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사멸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데, 즉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찾아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교회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서서히 적대심과 적의감이 사라져버리고 상처받은 영혼으로서 잔뜩 움츠리고 살아갔던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새 사람, 새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모든 희망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희망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방의 연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문화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 때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모여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위대한 현실인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택해서 부르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인류로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가 이 한국 사회와 이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류로 빚어져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저와 여러분들 요 단어 하나만 붙들고 가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가진 원망도, 시비도, 서운함도, 의구심도, 적개심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으니 나는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적개심과 원망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무지 때문에
나는 영원히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며 원망하는 에너지를 끌어안고 서로를 대할 것입니까? 그거는 원수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나를 찌르고 상하는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찔리고 상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류요, 새로운 인류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허물려진 거예요.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무엇에 매이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허무신 화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평화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리라.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고 끊임없이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이념, 가치관, 지역색, 문화, 세대, 앞으로 또 무엇이 우리를 나눌지 모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세상의 어느 순간인가 이 신인류를 때문에 바로 훈훈한 훈풍 도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으시고 평화의 사람들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아침을 흔들어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영권을 내려주게 하사 하나님 입술로 부르짖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6번째 예배당을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6번째 세문안의 예배당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로 인해 쌓인 높은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여호와의 성소로 향해 나가는 그 성소의 뜰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사랑하며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하며 우리 속에 있었던 싸늘하고도 냉랭한 눈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풍의 아버지 따스한 눈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문안교회 찾아오는 모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 새로운 인류가 모여있는 곳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와 부복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어붙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문안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훈풍이 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온갖 것으로 찢고 나뉘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일되며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중심에 세문안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냉랭한 가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신실한 백성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